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라도 매일 저녁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 잘 주님과 함께 깊은 묵상 가운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제 하루만 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돼서 그 의료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소 호흡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두 사람이 튜브를 연결해 가지고 같이 나눠 써라. 이럴 정도로 확진자는 많이 생기는데 의료진이나 아니면 의료품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주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카운티에는 확진자가 지금 3천 명 정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500명 정도가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혹은 3주째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서제스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자님들을 좀 중심으로 성경 읽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유다서까지 신약의 한 그 서신서의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긴 장은 6장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 정도로 길어봐야 6장인데 저희가 카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목장 카톡방이 있는데 오른쪽 맨 밑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그 사인을 누르면 옵션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단체 콜, 그룹 콜을 누르시면 10명이 한꺼번에 같이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한 분 앞에 5절 정도씩 그렇게 같이 읽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한 달 안에 우리가 서신서의 80%를 다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목장끼리 성경 읽기 캠페인을 좀 이런 무료한 시간대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악한 사람과 또 이 착한 사람의 분기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기는가? 예, 저는 첫 번째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옆 사람을 바라보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그 다른 출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계속해서 주인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던 거죠. 주인이 주신 것만 오히려 보고 주인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웃을 봐서, 사람을 봐서는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노예는, 우리 종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또 착하고 혹은 악한 이 분기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둘로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다, 노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내 생각도 내 재산도 내 소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만 바라보면, 주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터인데, 감히 노예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인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인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부자여서 이 종들이 굳이 애써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줄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맡기셨다고요? 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주인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나에게 이것을 맡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 노예라면 우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셈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셈을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니라,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노력의 과정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 삶의 열매를 보시지 않고 어떻게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듀엑이라는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수학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그룹은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그룹, 점수를 가지고 칭찬받았던 그룹은 우리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은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점수 가지고 칭찬을 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그룹, 노력으로 칭찬받았던 그 그룹은 우리가 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 교수가 정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을 칭찬받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점수를 가지고 칭찬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는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노력을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의 학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노력을 내가
칭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 달란트를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 내가 너를 5달란트 남긴 사람만큼 칭찬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과 수고와 애씀을 주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주에 있는 또 확진자들과 수고하는 또 많은 그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요. 기도하고 지금 갑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 식구 여러분, 이석훈 장로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잠깐 일하다가 교회 헌금도 내고 잠깐 들렸습니다. 목사님도 뵙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역대하의 20장에 있는 말씀도 그것이 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말씀 중에는 이것만큼 더 큰 명답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세요. 네, 오늘도 한 몇 분들이 오셔서 또 뭐 헌금도 하시고 또 잠깐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본당이 저희가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잠깐 본당에 들리셔서 저 구석에 아니면 뭐 떨어져서 그렇게 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또 깊은 영적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